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돌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점쟁이나 무당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점쟁이나 무당이 많아요. 교회보다 더 많아. 교회 숫자보다 점쟁이 숫자가 더 많고 무속인들이 더 많아요. 6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60만 명. 그래서 뭐 동네마다 여러분 보면 하얀 깃발 대나무에다가 막 붉은 깃발 또 에드벌룬도 막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또 이 무속인 집에는요 또 태극기도 달아놨어.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무당집을 좀 갔었어요. 무당집에 전도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지역 우리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이 서시장에 무당집들 갔다고. 진짜로 갔다니까요. 가서 이렇게 티슈 있잖아요. 박스로 있는 티슈를 3개씩 딱 넣어가지고 푸짐해 보이게 해놨어요. 넣어가지고 각 티슈를 넣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죠? 아유, 종교 없는 사람한테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미 뭐 너무 심하게 무당이 되어 있고 점쟁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꼭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당이든 점쟁이든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가서 우리 여러분 그 건빵 쇼핑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각 티슈를 3개를 넣으면 꽉 차. 그걸 넣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가서 두드려가지고 거기 이 무당집이 많아요. 무당 점쟁이집이 무속인들 대나무 올려놓고 깃발 꽂아놓은 데가 많다고요. 서시장 그쪽인데 다 형편이 어렵더라고. 다 귀신이 별로 안 도와주나 봐. 밤에 새빵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신을 모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닦아야 머리 허연 산신령 같은 거 한 3명 인형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촛불 켜놓고 향도 피우겠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권사님도 있었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야. 집사님도 있었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대. 집사였대. 또 우리 여수 이평동에 어느 교회 다녔대. 권사였대. 아니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처음부터 그런 무속 신앙에 빠졌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교회 다녔다는 거야. 거듭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확 잡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 나는 이제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끄떡없어. 그들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거야. 뭐 권사를 한 번에 막 1년 만에 권사를 달아줘요 누가? 교회에서? 그냥 그래요.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야. 집사 권사들이니까. 여성분들 그치?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전도하면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다녀봤대. 어디 교회 다녔습니까? 여수 어느 교회 다녔대. 그리고 권사였대. 집사였대. 자기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다 있대.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야 돼. 언제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신앙이 막 올라갔다가 언제는 또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있다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귀신이 확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준비하고 있어요.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다니 좀 그렇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 전에 교회 다녔어. 그런 사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벌써 귀신이 딱 노리고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이유를 보여주면요, 그 집안 자체가 믿지 않는 집안이거나 아니면은 전에 이 불교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 같은 걸 많이 드리던 그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항상 뜨겁고 잘 된 게 아니거든.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 이제 귀신이 확 격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전에 뭐 그 조상들 가운데 뭐 무당이 있었거나 점쟁이가 있으면 그 흐름이 또 내려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리막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전에는 자기들도 다 신앙생활 했으니까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지. 뭐 1, 2년 다녔겠어 교회를. 누가 1, 2년 다녔는데 권사시켜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최소한 7년 이상은 다녔을 거 아니야,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전에 자기도 교회 다녔다고 하고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 신이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주의해야 돼. 나의 믿음이,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유전하는 게 있다고. 유전하는 게.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싹 쓱해지고요, 신앙열이 떨어지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을 이제 등진단 말이야. 그러면 귀신이 딱 보고 있다고.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고 했잖아, 그죠? 그죠? 돌아온단 말이야. 그 집안에 역사했던 그 영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또 역사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 돼.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마술은 누구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물론 트릭이라고 하죠. 속일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마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놀라게 했다는 것은 막 현혹을 하고 막 정신을 막 현황시킬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면서.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귀신도 신기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마술사, 요술사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문을 바라볼 때 어우 큰 사람이다. 큰 신을 섬기나 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사회에서도요. 무속인들 사회에서도 큰 신을 섬긴다고 해요. 큰 신. 조상신 정도가 아니라 큰 신. 뭐 장군신 섬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군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있죠? 그래서 막 옛날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최영 장군이나 중국의 관운장이나 또 우리나라는 또 당군을 또 신으로 섬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신을 섬긴다. 근데 여러분 다 귀신들이야. 알겠습니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귀신에게 현혹돼가지고 그 귀신을 신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당을 모신다고 하지. 신당. 당자가 직당자예요. 여러분 직당자. 무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무당할 때 무자는요. 가무예요. 가무. 춤추는 자들이라 이거야. 무당이 춤추죠. 춤출 가자예요. 그리고 당자는 집당자야. 그러니까 무당의 집은 뭐냐? 무당이라는 것은 춤추는 집이다 이 말은 춤추는 집. 근데 여러분 원래 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춤을 춰야 되거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근데 귀신이 그걸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 귀신에게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현혹하던 큰 무당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기한 일을 많이 했던지 하여간 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점쟁이요. 유명한 무당과 같은 박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술제가 아니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죠? 무당들은 여러분 뭘 합니까? 해코지를 하잖아요. 해코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 무당이 귀신을 부려가지고 해코지 할까 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귀신이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코지 하려고 하면 쫓아내면 돼. 아시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해코지 한다고 하면 무서워.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무섭다고. 막 주문을 외운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하면 그죠? 무서워한다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한데 안 담대해요? 담대하잖아.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를 이겼다고 했잖아. 우리 주님이 마귀를 발로 밟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일단 귀신 얘기 나면 무서워한다고. 해코지 할까 봐.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크다크는 신의 능력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 역사지. 여러분 무당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무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죠?
점쟁이들이, 그죠? 근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구슬하면서 막 희한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귀신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놀랐다는 것은 그 의미가 황홀해졌다고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한대?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마술사 시몬의 말에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그죠? 무서웠을 거 아니야.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시몬도 믿겠다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도 놀랬던 거예요. 아니 나도 굉장한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저 빌립이라는 사람은 더 좋다 이거예요. 더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마술사기 때문에 어지간한 요술은 할 수 있었거든. 근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달라. 여러분 마술사가 행하는 그런 요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야. 아멘. 무당이 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 속에 의도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의도? 저 빌립이 가진 능력 나도 가지고 싶다. 저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나도 좀 가지고 싶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며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을 볼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더 놀라우는 거야. 우와, 나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빌립은 더 위대하다 이거야. 더 뛰어나다 이거야. 순수하게 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좋은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막 뭐라고 할까요? 가지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금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가면은 대조동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대조동 순복음교회가 원래 조혁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동산이에요. 작은 산, 언덕산인데 원래 거기가 이 귀신 사당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사당. 우리 사당이죠, 사당. 죽은 사람 모셔놓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런 데가 사당 아닙니까? 그죠? 이 당자가 바로 집당자거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이미 시신이 다 흙이 되어버리고 없는데도 그 이름을 이렇게 지방같이 써붙여놓고 그걸 기념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 그 자리가 원래 사당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사당.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았겠어. 그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을
변장해가지고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거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지, 낙원 천국으로 가든지 음부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다시 떠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제사도 받아먹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 자리가 사당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당.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거기에 터가 귀신 터인데. 그리고 우리 그 옆에 바로 또 우리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신학교가 거기 없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우리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또 거기 있었는데, 거기도 또 공동묘지였어요. 원래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산에다 많이 묻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묘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도 쓰고 그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평토장처럼 그냥 흙 파가지고 묻고 덮어버렸다고. 예. 신학교 자리가 공동묘지였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지을 때 땅 팔 때 죽은 사람 뼈가 많이 나왔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영적 붕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밤중에 신학교 강당에서 채불 씻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뒤에서 귀신이 보이기도 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이야.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벌써 사당에 있었던 터지, 그리고 공동묘지였지.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장악하지 않으시면 잘못 갔다가는 세상으로 말하면 미쳐버리는 곳이야. 네. 그게 바로 우리 신학교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막 거기서 일어났어. 아멘. 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예요? 아직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지만, 성도들은 흩어졌다고 했고, 남쪽 유대로 흩어지기도 하고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근데 사도들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소문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야. 그곳으로. 과연 그러한지.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종들이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그죠?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제일 나이가 젊은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주님의 비무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움직였어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그들이 믿는 걸 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이 나오잖아.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주. 집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심령성전이에요. 심령성전.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 교회 올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든 학교를 갈 때에든 내가 요리를 할 때에든 직장에 갈 때에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주라고 했다. 내주. 네, 그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속에 우리 영 속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 진정으로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요. 방언을 말하지 않고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야. 성령의 내주하심은 마치 컵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컵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물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때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심령 성전 되어져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이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거야. 성령, 내가 이제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셨죠? 네, 그게 충만한 은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얘들이요. 이제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는 성령 받게 하는데, 그럼 없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거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 기왕이면 물 한 컵 마시는 것보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더 좋잖아. 그죠? 예. 예. 귀신도 똑같이 했어요. 귀신도 여러분 빙의 현상도 그래요. 빙의 현상. 귀신 들림이거든요. 요사이 말로 빙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인데 귀신이 살짝 들리는 사람은요. 제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게 귀신이 들려버리면 이제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눈이 넘어가기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 세속적인 게 이 죄악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귀신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빙의 현상들이 있다고. 나중에는 막 귀신한테 확 잡혀가지고 연예인도 그렇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무당된 사람들이 있잖아. 대하 드라마에 나왔던 역사 드라마에 나왔던 여기자 정아무개 씨도 지금 무당돼 있잖아, 강남에. 네. 그리고 뭐 연예인 했던 어떤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돼 있잖아.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섬진. 네.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림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할렐루야. 귀신이 일절 역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아셨죠? 믿는 우리 영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에는 막 생각을 통해서 막 틈을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쫓아야 돼.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귀신 쫓아야 돼. 천국 가면 이제 쫓아낼 일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귀신을 내쫓고 살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기로 머물면 안 돼. 성령 받게 해줘야 돼.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해줘야 돼. 아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서 확 잡아주시도록. 아멘.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안 겪고 믿음이 강해지는 건 아니야.
성령께서 확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 안정감을 가지고 살도록, 아멘.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 제일 중요하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게 해줘야 돼. 성령 침례를 받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가 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부흥되냐면은 교회 오는 이들에게 성령 받게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그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요일 날은 또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어. 성령 받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 받게 해줬어. 성령 받게. 또 성령 받도록 막 기도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도 잘해. 아멘.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가 재밌다고. 근데 요사이는 전도를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야 돼. 성령. 예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성령을 청소년들을 많이 받게 했죠. 지금은 수련회도 재미로 나가려고 재미로. 프로그램과 재미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 받기가 힘들어. 네. 감성만 자꾸 그냥 그러지 영성이 없다고. 영성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막 체험시켜줘야 돼. 그런데 그런 역사가 드물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약해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할 때도 가는 곳마다 성령 받으라고 했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좀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는 건데 뭔 또 성령을 또 받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야. 아멘. 네.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운 거야. 믿는 구원받은 거듭날 때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성령님이 또 위로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공주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셨잖아. 다른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이신데 능력으로 임하신단 말이야. 아셨죠? 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는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긴 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내렸다는 것은 성령이 위에서 임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아멘. 능력으로 임하시는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구별이 돼요. 그죠? 예수님 믿었을 때 나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나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마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구별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구원과 성령 충만은 구별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긴 한데 구별이 된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 즉시로 방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몇 달간의 기간이 있거나 혹은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철야 집회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기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침례도 받았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보세요. 안수할 때 성령을 많이 받아. 할렐루야. 네. 보통 이 안수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은 이 7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해 줬어요. 사도들이 직분 임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에도 장로 장립을 받을 때나 권사 임직을 받을 때나 집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죠? 임명장만 드는 게 아니라 안수해 준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요. 목사고시 통과한 다음에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줘. 네. 이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건 교회 일꾼 임명할 때 안수 받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또 안수는 병든 자에게 치료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하셨거든요.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주님도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치시더라. 아멘.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손 안 얹으셔도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으시지만 때로는 주님이 직접 손을 얹으셔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을 때에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할 때에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안수 없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 없이도 여러분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철야 예배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안수 안 해줘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안수할 때에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 아멘. 네.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방언이 나왔을 거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그래요. 분명히 방언이 나왔을 거야. 방언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반드시 이 장면에도 방언이 나왔으면 틀림없어. 왜냐면 그동안의 모든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안수할 때도 방언을 말했잖아.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120분들도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방언을 받았으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다. 막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을 것이다. 벌떡 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걸 볼 때에 시몬이 뭐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뭘 봤단 말이야 도대체? 벌어도 넘어졌다는 건가?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던 건가? 아니면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던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 특별한 표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죠?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고 했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방언이야. 할렐루야. 귀로 들리는 건 발성이야. 말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면도 방언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몬이 그게 욕심이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좋겠다. 이게 선한 욕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전에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였던 그 과거처럼 아주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참 이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말하면 참 좋은 일일 텐데,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야. 전에 자기가 요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인간적인 영예와 또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뭐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뭐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고침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신기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고 싶다 이거야. 베드로가 그걸 딱 성령 안에서 분별한 거지. 영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영을 딱 분별한 거예요. 분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축복이 안 나가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생도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얻었어요? 아니죠. 돈 주고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다 영생 얻지. 그러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생이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돈으로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영생이요 세상에 1,000만 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영생 못 얻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언제 하냐면 지옥에 떨어져서 알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죄값의 현장인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알아. 근데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영생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요.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도 영생 못 얻는다니까요. 못 얻어요, 여러분 영생. 돈으로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도요. 우리가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무슨 인간의 돈으로 모실 수 있냐고. 세상에 여러분 물질 만능 세상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돈으로 못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받고 영생을 주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이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은은 받아서 그 당시에 이 돈이에요. 돈.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이거야. 축복이 안 나가. 너는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그 돈과 함께 망해라 이거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귀한 줄 모르고 성령이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소중한 줄 모르고 세상 것만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 망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망해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돈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세상에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망하잖아. 베드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가잖아. 너 저주 받으라 이거야. 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과 앞에 네 돈덩어리 앞에 너 망해버리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물질 만능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그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과 성령님의 은혜는 이 물질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고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 수고한다고 이 여수시에 있는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지도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웅천동에 있는 웅천동 땅 여러분이 평생 일한다고 사요? 못 사요? 못 사! 어떻게 살 거야 그거를? 네, 못 산다니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영생은 그런 가치가 아니야.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선물은 왜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살 수가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귀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아들었는 줄 믿습니다. 네. 더군다나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은사,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가치가 없으니까 별 가치가 없으니까 거저주는 게 아니라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네. 성령님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너한테 네 몫으로 주어질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분별한 거예요. 영분별. 베드로에게 영분별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딱 보면서 이 시몬은 벌써 탐욕의 귀신에 물들어 있었던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탐욕과 명예에 세상에 자기가 전에 해왔던 것처럼 자기 영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베드로가 분별을 딱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가진 그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축복이 나가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 왜? 탐욕에 있어요. 탐욕, 욕심에 꽉 들어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면 마귀가 딱 틈을 타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알겠습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 도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너에게 주어진 목도 없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짓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영분별하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한 인간이다.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너는 참 믿음도 아니고
네가 침례도 받고 그러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너는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네가 얻고 싶어하는 것에만 눈이 멀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너는 악독에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불이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때 시몬이 이제 요청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여 당신이 말하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이 안 나갔잖아요. 너는 네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그런 말이 나갔잖아요. 너는 악한 자다. 독한 인간이다. 너는 불의한 인간이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그리고 너는 불의해. 의로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그 마음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기 탐욕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로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구나. 축복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의 큰 은총은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 내 한 세상 좀 재밌게 살아보자. 하나님 덕 좀 보자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그런 모습이거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달을 꾀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돼. 아셨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상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요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진 않았어.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케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기 원하고 알려지기 원하고 전에도 막 마술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것처럼 또 그런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호되게 꾸짖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시죠? 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사역을 다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의 종의 일을 하면서 당신은 절대 예수 팔아먹어서 예수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치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시는데 내가 그 큰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살라고 해야지. 그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어가지고 가룟유다처럼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한 세상 내가 내 뜻한 바를 이루고 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겠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야. 아멘. 이게 바른 생각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인생 안 살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내 인생의 한 세상 영달을 꾀하고 이제는 예수님보다 내가 한 세상 살겠다고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요, 주님이 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살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고 굶기지 않고 헐벗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릴 거 못 누리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바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마음 자체,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너 왜 능력 구하느냐 이거야. 뭐 하려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이단 떨어진 사람도 많은 거야. 이제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어. 그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한 세상 좀 영달하고 살고 싶다 이거야. 타락해버리는 거야. 타락해버리는 거야. 또 다른 가로주다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이번 주간 또 성찬 주간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가 나를 내 야망과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게 참정이 되는 길인 거야. 참 성도가 되는 길.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겠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한 세상 재밌게 살겠다. 내가 누리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요. 귀신이 확 샜다버려요. 탐욕견으로 와가지고. 그럼 타락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무신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만 중심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바른 마음 가져야 돼. 그래야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몫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